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일어나 걷고 뛰며 찬미하는 가운데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함으로 수많은 무리가 수천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집사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좀 일단만 놓으시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만 놔주십시오. 일단. 솔로몬 행각에 수천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실상 이 안진뱅이는 나의 실존이요 나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낙심되어 주저앉아 있는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손이 되어주셨고 발이 되어주셨고 눈이 되어주셨고 귀가 되어주심으로 그 인생에 죽어있는 무의미한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임재 안에서 놀랍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사건과 동일한 안진뱅이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였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였다. 그럴 수 있나? 놀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그 안진뱅이가 뛰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재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가진 자 되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걷고 뛰며 성전에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충격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 들어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됩니다.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수천의 사람들이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에 모였더라. 1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를 붙잡고 수천의 사람들이 주목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결단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항상 베드로는 누구에게든지 주목받기를 바랬고 나서기를 바랬고 그리고 베드로는 항상 자신이 자칭 수제자로서 항상 앞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이 주목받을 수 있는 절대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주목받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그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베드로는 그의 인생이 안진뱅이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그의 인생은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기를 이렇게 일으켜 주신 주가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킨 그가 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일으킨 주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왜 날 주목하느냐? 내가 주목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은 충동적 삶을 산다든지 상황적 삶을 산다든지 교만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추구하며 대부분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주가 나로 걷게 한 것처럼 이를 그가 주께서 걷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변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제될 필요가 절제를 가진 것입니다. 내가 알려질 필요가 없다. 내가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잘 진행되어지거나 부흥이 되어지기 시작하거나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지면 생각합니다. 내가 했어. 내가 주님과 함께 했어. 내가 주님과 마치 동역해서 내가 마치 주님과 같이 이처럼 동업해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스타가 되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그 순간은 마귀의 손에 마귀의 유혹에 걸려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적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부흥의 시간이 들수록 잘 되어진다라고 진행되어진다고 확신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더 주목하여 무릎을 꿇고 그에게 시선을 들고 나 자신이 겸손의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부흥의 시대가 오고 잘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오면 올수록 나에게 더 겸손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처럼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빨리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뒤로 물러난 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가 하셨습니다. 주가 하셨다 할 때는 감사와 은혜와 회복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내가 했다 하는 그 순간, 내가 주님과 동업해서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교하게 되어져 있고 동시에 시기와 섭섭함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시기는 내가 죽고 주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을 주목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이 달려와서 베드로를 붙잡는 그 순간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세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사람이 했다면 충격적 사건이요 놀람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너가 믿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믿는 그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결코 이것은 단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이런 기적이 없다라는 것이 놀라울 일일 뿐이지, 이러한 역사가 없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면 어찌 이 일이 놀라운 일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놀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 생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대답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런 일을 너가 놀랍게 여기느냐? 오히려 이런 일이 없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기적 같은 역사가 폭풍처럼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 보시면 중반절에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한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능과 경건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경건을 통하여 역사했고 이루셨고 또한 놀랍게 진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성전에 오르다가 주목하여 불쌍히 보았고, 주목하여 보았고, 또 명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습니다. 또 두 손을 펼쳐서 일으켜 걷게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을 압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압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졌고, 일이 이루어졌고, 또한 역사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시지만, 그를 통하여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기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봉사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헌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찬송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경건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 영성의 밸런스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이 것을 통하여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영적 밸런스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 권능이 있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인격이 없어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의 인격은 가지고 있으나 능력을 가지지 못해서 일을 이루지 못하는 슬픈 일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두 가지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신 일이지만 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입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반드시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 포도나무이신 주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가 가진 권능과 그가 가지신 인격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흘러 들어온 이 권능과 경건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쳐 흐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붙어 있기를 원하신다면 말씀과 기도 생활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항상 포도나무이신 주께 붙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결국 나의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주제를 바꿔야 합니다. 기적만 이야기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아름답게 좋은 것으로 선대하는 것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해야 합니다. 기적만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주제를 바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제를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렇다면 왜 너희가 놀라느냐? 나의 개인적 경건과 권능으로 이 일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 누가 하셨나?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셨다. 언제?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왜 일어나는가?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왜 그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의 종 예수를 뭐하게 하셨느냐?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대상들은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마치 구구단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정확한 기적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사건을 그 본문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으나 그가 경수가 끊어져 잉태치 못했으나 하나님이 불가능 속에서 역사하셨다. 기적의 하나님. 이삭,
물이 가란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 그 곳곳마다 물이 터지게 하셨다. 기적의 하나님. 야곱 외삼촌 집 나반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거부가 되게 하셨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이 그 시대에 기적을 나타낸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그 기적은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각 사람 속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은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그때 역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기적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마치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경험했던 기적이나 베드로가 수많은 무리 앞에서 일어난 기적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기적의 이야기가 실상 너의 기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이야기니까, 너의 기적이니까 아브라함이 기적의 하나님 체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그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모양으로 오셨든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이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했고 베드로가 안진뱅이에 치료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적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전설,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현실 속에서 너에게 체험되었다. 실제이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체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오늘 자신을 치유하신 기적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다가오길 축복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듣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들어야, 아니 이 본문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억하고 또한 인식하고 있어야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 너희가 거부하였고 14절 보시겠습니다. 동시에 이를 거부하였도다. 두 번씩이나 유대인들에게 거부하고 거부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죄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놓아 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거부하고 그를 죽이라 했으며, 그리고 죽이라 하였다.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들은 분명한 것, 유대인이 때문에 예수 믿기에 가장 좋은 자들이 아니냐, 좋은 환경이 아니냐, 좋은 여건을 다 가진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거부하고 거부하였다. 사람이 사람한테 거절당하면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언제나 그때마다 찾아오는 것은 아픔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계십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죽은 사람들이 제3자가 되면 괜찮습니다. 아니, 죽인 사람이 빌라도가 되면, 아니, 로마 병정이 되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거절했고 너가 죽였도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변하는가? 네 마음속에 항상 인식할 때 네가 죽였도다. 네가 죽였도다. 그러나 네가 죽였도다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찍이 놔둬버립니다. 네가 죽였다 할 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가 교만이 가중되어져서 네가 네 욕심 따라, 네가 네 자존심 따라, 네가 용서하지 않고 살았던 것, 네가 날마다 이처럼 걸어갈 때마다 너의 이익을 따라 11일부터 살아갔던 이 모든 죄의 무게가 그를 죽였도다. 십자가가 멀리 있을 때는 내가 항상 의롭게 보입니다. 십자가가 멀리 있을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창중에 내가 들어오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죽였도다. 내가 그를 죽였도다. 이 불편한 사실을 왜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야 회개하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러야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난주에는 육체의 치유가 있었다면 새 생명의 치유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체험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목격했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나의 신앙이 누군가 그러더니 해서 내가 체험했습니다. 신앙으로 굳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의 방관자가 아니라 신앙의 체험자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병든 자를 찾아가서 죽은 자를 찾아가셔서 소경을 만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셔서 이처럼 가셔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가신 대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예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는 육체로 찾아오셨지만 지금은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안 찾아오셨어요? 영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따라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찾아가셔서 나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나 살아나리라 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찾아오신 성령 예수님으로 인하여 뭐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선포하면 동일하게 성하게 되리라. 완전히 낫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을 때는 직접 찾아오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은 나에게 영으로 찾아오셨어요. 영으로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내가 선포하게 되면 놀랍게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 이야기가 전설이 아니라 실제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선포하면 동일하게 아브라함 때처럼
지금 나에게 이 기적이 있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리라? 성하게 하였으리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지금 이 자리에 이런 기적이 있게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주의해서 보아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난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다고 해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임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 두 번째,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믿는 것이 자신의 백, 자신의 배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이거 나로부터 난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어느 날 만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어느 날 나를 만지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만지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완전히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 뿌리까지 뽑아주리라. 병의 근원까지 싹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완전히 낫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었다. 오늘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또 아픈 분에게 영육의 치료가 오늘 두 가지 성하게 하는 역사와 완전히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